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오는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을 맞이하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생명은 결코 땅에 떨어져 쓰러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8일 날이지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방문해 가지고 후배 신학생들에게 책을 기증하고 돌아왔습니다. 고 김연호 목사님의 자서전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이라고 하는 조금 좀 고루해 보이는 이런 제목을 가진 자서전을 우리 후배 신학생들, 신대원생들과 학부생들에게 선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날 책을 전달하면서 저는 후배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대들에게는 멘토가 될 만한 목사님이 계신가? 난 멘토가 될 만한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나긴 했지만 그분들에게서 직접 목회와 인생의 깊은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갖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1994년도에 김연호 목사님을 책으로 만났다. 이분은 1920년 횡성에서 태어나시고 1981년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분은 진정한 목사님이로구나. 이분은 진정한 감리교인이로구나. 이분은 진정 감리교 목사로서의 목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분을 내 목회와 신앙의 삶 가운데 마음에 깊이 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젊은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를 으뜸으로 꼽습니다. 혹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를 목회를 잘하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하고 돌아온 송윤범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왔길래 이 책을 주고 그리고서 이 김연호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정말 목회자이시네요. 이런 목사님을 마음에 새기고 널리 알리고 자랑하는 일이 정말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을 표하였지요. 오늘 제가 김연호 목사님 이야기를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분의 목회를 살펴보면은 그분의 목회에는 인간에 대한 아주 진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처음 신학을 평양에 있는 요한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서울로 다 내려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이분이 평양에서 신학생 시절에 평양 보통강 다리 밑에는 아주 빈민굴로 유명했습니다. 이 빈민굴 사람들하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함께 살면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삶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이 이분하고 함께 살면서 마음에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신망의 교회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그분은 오늘날 그 계산중앙교회인데요.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200명을 이끌고 제주도로 피난을 함께 합니다. 이건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지요. 이 교회 그 목사님들만을 위해서 피난할 그런 그 미군함이 준비가 되었으니 목사들은 이제 인천항으로 모여라 하는 그런 그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교인들 200명을 데리고 인천항으로 가지요.
그리고는 미군 장교와 단판을 짓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 교인들을 나버려 두고 나 자신만 살겠다고 배에 탈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을 다 태워주라. 이래가지고서는 이 장교와 단판을 지어가지고 교인들을 다 배에 태우고 제주도로 피난을 가서 그 표선면 일대에서 협동농장을 일구면서 전도 활동을 했던 것은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또 춘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는 춘천에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춘천 시내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에 교우들과 함께 도청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가마솥 수십 개를 걸어놓고 밥을 지어서 춘천 시민들을 몇 달 동안 구호를 했던 이야기는 오늘날도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분은 예산에서 목회할 때, 당진에서 목회를 할 때, 주문진에서 목회를 할 때 지역에 자라나는 그런 그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학교들은 지금 그 지역에서 아주 유수한 그런 그 중고등학교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분에게는 교회 사랑, 그리고 지역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분의 목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한결같이 이분의 모든 신앙, 모든 목회 활동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게, 온전하게 서서 주 안에 든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과 목회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둘째 주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서 1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표점인 십자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표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거듭해서 강조가 되고 있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기로 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행이 된 것이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만큼 드라마틱한 역사를 겪었던 민족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는 바로 약속의 땅을 둘러싼 믿음의 투쟁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도달해야 하는 그 땅을 중심에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 지평을 넓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 일러주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4장 1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것이 바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장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예?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멋진 번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게 뭐냐? 주 안에 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꾸준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준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꾸준한 삶, 주 안에 서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 9절, 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품고 그분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리고 내가 그분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또 강력한 삶의 목표였는데,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내 안에 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명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예롭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인맥과 자신의 부를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을 해요. 예?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지금까지 명예롭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 예? 옛날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설물이 뭡니까? 뒤로 나오는 거예요. 예? 화장실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겁니다.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의 규칙, 그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인정을 받는 우월감을 버렸습니다. 예? 얼마나 그게 시시하고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앙의 원칙 혹은 신앙의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테면은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11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섬기는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 정도로 하는데 저 사람은 뭘까?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 예? 이런 우월감을 만약에 갖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자신의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런 마음이 그의 안에 우월감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는 따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날마다 판단하고 날마다 정죄했습니다. 아유, 저런 형편없는 것들, 저러고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 이러면서 날마다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은 명예에 대한 생각도 자기 우월감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강력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목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흐려진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보게 하실 것이다.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올바른 방향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그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언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느냐? 바울의 이와 같은 물음 앞에 그러며 나도 틀림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죠.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 삶에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구절을 저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을 직접 만나가지고 바울의 믿음을 보고 바울의 삶을 살펴보고 바울의 인격을 경험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 빌립보 교인들만 복된 게 아닙니다. 예? 그들만 복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직접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경험, 그들의 믿음은 부분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총체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또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은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바울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삶을 눈여겨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열심히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쉼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 지키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이 가져오는 결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 예? 율법은요, 조금 좀 이렇게 느슨하게 조금 넓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게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거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것만 봐도 구원받을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고결해도 어느 누구도 나의 그 고결함과 나의 그 대단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하여 유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율법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예? 이 새로운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믿음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다 싫어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해요. 멸시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지요. 거짓 교사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또한 거짓 교사들은 인생은 땅의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땅의 일. 땅의 일이라고 그러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그런 땅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에이, 다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건데. 잘 먹고 잘 지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욕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최고라고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힘 있는 사람, 권력의 소리, 그 상황이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그 상황이 아무리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9절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다. 인간의 배. 이 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욕망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오히려 인생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문제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뒤집어 생명과 진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이 전쟁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온 세계 모든 교인들이, 교회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세계 다른 교회들, 형제 교회들 마음하고는 다른가 봐요. 3월 2일 날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지요. 여기에서 WCC에서 러시아 정교회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가지고 벌어진 이 전쟁 상태가 조속히 중단이 되고 죽음과 고통에 빠진 형제교회를 위해서 평화의 중재를 러시아 정교회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거지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 끼릴대 총대주교가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회원교회들은 형제교회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다른 형제교회들한테. 그리고 러시아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인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는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군대의 비인간적인 민간인 공격,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모른 채 하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평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신앙적인 입장조차도 표명하고 있지를 않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저는 러시아 정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 정교회 안에 자리 잡은 러시아 슬라브주의를 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침략 전쟁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태도는 신앙이 국가 이념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똑똑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찍이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했을 때, 독일을 장악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독일 제3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3제국에 복무했던 독일 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오늘날 러시아 교회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정치 이념, 어떤 국가 이념, 이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그 부끄러움을 마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수치를 수치가 아닌 걸로 알게 되어요. 부끄러움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 주님의 그 섬김,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죽으심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읽고 싶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은 사명이고, 부르심은 정체성이고, 부르심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주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준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은 빌립보서의 요절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잠시 동안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게 문제지요. 꾸준한 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서서 꾸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름다움인 줄로 분명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주 안에 서서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